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듬해 11월 추수를 끝낸 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렸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3장 9절과 10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곡식을 거두게 될 때 그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마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대륙에 정착하여 얻은 첫 열매를 감사의 제물로 드렸을 겁니다. 물론 구약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담긴 의미는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의 열매를 감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셨을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초자연적으로 베푸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다. 그걸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농사지어 곡식을 거두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건 우리가 농사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명령하신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내가 농사지어서 내 땀의 결과로 얻은 것 같지만 그건 표면적으로 그럴 뿐이고 실상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 세워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선택해서 교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서두에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말씀드렸는데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이 계속 지켜졌던 것은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지켜지지 못하고 폐지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863년 추수감사절을 복원시키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자신의 지혜의 산물이라는 자만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연설을 하면서 미국을 위기의 국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이처럼 힘든 일도 극한 상황의 일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다윗 왕도 그러한 경우였지 않습니까? 얼핏 보기엔 부하들의 반란을 당해서 그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는 그러한 막다른 상황에 절망의 상황에 도달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통치를 확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책을 선물 받았다면 기뻐하라. 그는 당신을 지적인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다. 꽃을 선물 받았다면 기뻐하라. 그는 당신을 낭만적인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다.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어떤 선물을 받았더라도 기뻐하라. 그는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다. 아무 선물도 받지 못했다면 기뻐하라. 그는 당신을 이해심 깊은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건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못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삶의 환경에서건 감사하자고 강조합니다. 감사가 미덕이라는 거 다 알아요. 하물며 은혜의 수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더 큰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신앙은 시작되고 성장하게 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해 널리 알려진 예화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1860년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17명을 구출한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매스컴에서 연일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해서 투필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무디의 동역자였던 토레이 박사가 LA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토레이 박사는 설교 도중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스펜서의 용기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 마침 스펜서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설교가 끝난 뒤 그 사실을 알게 된 토레이 박사는 스펜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목숨을 구해줬던 17명 가운데 몇 사람이나 당신을 찾아와 감사했습니까? 스펜서는 답변합니다.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녀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아마 토레이 박사나 그 옆에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반문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나요? 아무 감사도 없었나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의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아해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의 상황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은 동일하게 질문하실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은 돌에 새기며 끝까지 기억하는 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반대로 해야 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시되 은혜는 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어떤 사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감사하고 싶지 않아서 감사 안 하겠습니까? 세상에 감사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환경이 그렇지 못하니까 감사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다면 그럴수록 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시는 겁니다. 만약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힘든 상황보다 더 큰 문제가 그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감사할 텐데 내 꿈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텐데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어떤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정말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먹을 것은 5병이었뿐인데 먼저 감사하셨고 그러자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런 말 있죠. 근데 진짜 감사는 어찌 보면 이처럼 김칫국부터 마시는 감사, 즉 미리부터 드리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닐 겁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두 번째는 지금 드리는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미리부터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김칫국부터 마시는 감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죠. 복이 오면 웃지요. 그게 아닙니다. 먼저 웃으면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미디 제목인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게 복이 오면 감사하겠다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감사하겠다가 아니에요. 먼저 감사해야 상황도 바뀌고 하나님의 복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초청하는, 또 끌어당기는 마중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초청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있는 간증입니다. 1997년 8월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에서 출항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바로 그날 이 목사님도 괌으로 가는 여객기에 탑승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대한항공을 계속 이용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대한항공이 아닌 다른 항공기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소와 같았다면 이분도 똑같이 사고를 당했겠죠. 그 사고 여객기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의미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나도 그 비행기 탔으면 깜빡하면 죽을 뻔했네.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고, 이분의 의미는 그날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잖아요. 이분이 느낀 두려움은 그럼에도 자신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인원 속에 속하지 못했다는, 제외되었다는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내가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너는 좀 기다려라 제외시켰을까, 그러한 마음에서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도 좀 수준이 다르죠. 근데 그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오라고, 신앙생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기 때문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감사라도 이 정도면 참 수준이 다르죠. 우리도 감사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특별한 보호하심이나 복을 받았을 때 드리는 감사는 그건 초보 수준의 감사, 당연한 감사죠. 물론 그나마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사실 그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거 감사하면서 내가 감사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초등학교 수준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러한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별로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만, 어떤 특별한 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감사가 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언급했던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문을 읽어요. 그 목사님의 감사가 곧 이러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의하면 다니엘은 사자에 찢겨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삭탈관직당하고 고초를 겪은 뒤 복직됐지요. 복직되었을 때 조선의 수군은 딱 배 12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망쳤던 11척과 급히 건조한 한 척, 합쳐서 딱 12척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조정에 올린 유명한 상소문 글귀가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지금 상태에선 일본의 수군과 도저히 싸울 수 없으니 빨리 바다는 포기하고 육군에 편입하라는 그 조정의 명령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갖고 어떻게 싸우겠냐 말에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답변했던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전에 남은 배가 12척인데 뭐 이 지경에서 무슨 싸움입니까? 어떻게 해전을 치르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지레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순신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뭐 싸우기 전에 그 태도가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뭐 무슨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감당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일평생 불평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나에겐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꿈을 지녀라, 비전을 품어라,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한 말들이 범람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꿈을 지니기 힘든 현실이 되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처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죠.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50명의 사원을 뽑는데 1000명이 지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60등을 해서 불합격한 사람은 뭐 900등이나 950등, 1000등을 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실력도 우월할 겁니다. 근데 결과는 같아요. 똑같이 탈락입니다. 어느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히 사는데 길은 열리지 않고 인생은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망과 탄식이 나오고 화가 치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력의 과정이 쉽다면, 현실이 요구하는 수준이 별거 아니어서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다 도달할 수 있다면 그럼 다들 성공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경쟁이 치열하고 노력의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남보다 앞서게 되고 성취에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감사합니다.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포기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을 견뎌내는 자신은 더 앞서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면 남들도 똑같이 힘들 텐데, 남들은 힘드니까 포기할 것이지만 나는 끝까지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힘들수록 감사해요. 여러분, 불평하며 멈추는 사람과 감사하며 다가서는 사람, 누구의 미래가 더 밝겠습니까?
물론 이 말이 치열한 오늘의 경쟁을 옹호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 문제죠. 단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얼핏 들으면 무슨 빈익빈 부익부, 가진 자가 더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로 들리는데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겠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라고 불평하는 자, 이런 없는 자들은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있는 자들은 더 풍족히 감사의 조건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돼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더 감사할 일이 많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불평하며 지내는 사람은 그나마 지금의 삶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이 다 감사의 날이고 1년 52주일이 다 감사주일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축약한다면,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더 풍족히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랑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